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고 또 로마서를 많이 공부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저희들이 공부해 보면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첫째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신학적인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가 하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10장도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5절 우리가 이미 함께 말씀을 공부했지만 이 말씀에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원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복음에 대한 반응, 즉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또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을요, 18절과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세요. 불순종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데 여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못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정말 몰랐어요? 모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아니했고 또 믿지 아니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또 전도받지 못해서 믿을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구약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우리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미 선지자와 사도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복음 들을 기회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거기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그들 자신만의 구원으로 이해하고, 이 구원을 배타적으로, 차별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요지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 구원받지 못한 것은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그저 그들이 민족적 우월주의, 선민의식이죠. 이 민족적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불신앙 때문이고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거나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고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셨으나 단지 그들이 이 민족적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아, 우리 듣지 못했다, 우리 몰랐다, 누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했느냐, 지금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마치 딸아이가 부모가 반대하는 그런 결혼을 해놓고 말이지,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가지고 엄마한테 때를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엄마 그때 말리지 않았냐고,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고. 야, 엄마가 얘기 안 했어?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집안도 보고 그 친구들도 보고, 야, 믿음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냥 그 사람 놓치면 다시는 결혼 못할 것 같이 지가 서둘러서 꼭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꼴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하느님, 우리에게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문제는 너희들이 교만해서 복음을 거부한 거라고. 불순종한 거라고.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구원의 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에 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17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들음 또는 들려짐, 다른 말로 하면 전파됨, 들려진다는 것은 전파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들려짐, 들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에게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전파, 복음 증거에 믿음은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이건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예. 기독교 종교에 대한 종교적 관심이나 어떤 이런 종교심은 생겼을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믿음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꿈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은 말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말은 얘기가 돼요. 그러나 누군가 교회에 나왔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게 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생겨나는 것이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믿음은요, 전도자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그분이 나중에 바울이 됐죠.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죠. 근데 바울이 그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라는 전도자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또 그 10장에 가면 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로마 군인 고넬료가 경건해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천사에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자기 집에서 신방을 받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복음 증거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꿈에 예수를 보고 예수 믿게 됐다. 산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예수 믿게 됐다. 이건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북한 선교를 해도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듣게 하려고. 지금도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하는 일이 뭐냐면 중국제 셀폰이죠.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거기에 보급해가지고 그분들이 국경 가까이 와서 우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복음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 많은 부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넘어져요. 내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내 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가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자주 복음을 접하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내가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혹 있어요. 그리고 집사,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다고. 내가 얼마 전에도 내가 가까운 교회에 어느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최소 42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보면 14대, 14대, 14대. 예수님까지가 14대인데 최소한 바울은요 42대, 43대, 4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자기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구원받은 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접한 후에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예수가 죽어야 했고 왜 부활하셨는지 알고 난 후에 그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들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구원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종이고 이 순종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불순종이 불신앙이에요. 반면 신앙은 뭡니까? 복음에 대한 순종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이성적 사고와 판단은요,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었는데 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집니까? 내 죄를 내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분이 책임진다는 게 여러분, 그 구원의 논리가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그 복음 진리를 우리가 수용한단 말이에요. 겸손히.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나 들을 수 있는 이런 청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들을 귀가 없으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도 알아먹지 못해요. 회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요, 아니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귀가요, 열려가지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요, 이게 은혜죠. 예? 들려졌다는 것이 은혜고,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잖아. 그게 은혜고, 내가 들을 때 그것이 말이죠,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믿어졌다는 것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당신의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나 소원에 따라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면 어떤 분은 구원하시고 어떤 분은 구원하지 않을 권리가 하나님 그분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께 대해서 뭐 그들이 특별히 무슨 열심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지도 않았는데 찾게 되고, 예? 묻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세요. 여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21절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시고 반복해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전도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나는 듣기 싫은데 자꾸 끌고 와서 듣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 내가 뭐 다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맞아 이거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반복적으로 그의 종들을 보내시. 예? 보내면 보낼 때마다 그냥 때리고 잡아 죽이고,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랬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 이성적 판단과 논리 기준을 가지고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말이죠, 다 리젝트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죠? 하나님 그분의 열심이 아니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한 근거는 뭡니까? 그건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이고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 아닙니까? 예? 그분이 참지 않으시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있어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요, 절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로 여러분 끝나지 않고요, 참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걸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종교의 삶이 돼요. 종교의 삶. 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복음에 대한 순종.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뭘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 말이에요. 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고 주인이세요. 그분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으면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들려진, 복음이 들려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건 여러분 잘못 들은 거죠. 귓등으로 들은 거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아직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엔 여러분 의지가 따라요. 의지가. 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 이 믿음 생활이 그분의 열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의 열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간다 그래 보세요. 매일같이 우리가 예? 실망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왜? 뭐 좀 변덕스러워야지. 좀 의심이 많아야지. 예? 또 더군다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고 해놓고도 못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누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셔야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예? 내 믿음은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뭐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어떡하고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남보다 여러분 더 하셨습니까? 더 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내 힘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되신 그분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하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근거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 늘 순종하는 길을 걷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